우리 하트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하면서 오직 복음 될 때 모든 문이 열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에 정말 오기 힘든 분이 오셨어요. 우리 김미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일 생업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특별히 오셔가지고 이번엔 제주도에 계십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은 보니까 우리 김정순 권사님, 박경 집사님도 오셨어요. 복지 쪽에 있어가지고 또 오시기 어려운데 큰 걸음을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이렇게 되면서 날씨가 너무나 이렇게 완연하게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런 몸들이 이렇게 이제 풀리잖아요.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조금 이제 풀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업이 어렵다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생업도 이렇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이렇게 캠프를 계속 이렇게 했고요. 또 성도님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이제 후대들을 또 이렇게 사역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렇게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 속에 이렇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좌에서 시작되는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잖아요. 오직 복음이 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직 복음 이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가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끝자락에서 이제 가나안 이제 입구지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고 특히 이제 신명기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새롭게 말씀을 모세가 주셨다. 그거를 언약으로 잡아라.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후대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불신앙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장사를 다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불신앙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그거를 신명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무한한 능력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불신자들이 그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잖아요. 이 악한 영에서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10대 90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0%의 사람들이 그잖아요. 10%에 있는 사람들이 90%에 있는 사람의 경제를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이 악한 세력 속에 사기 때문에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잖아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중요한 승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걸 안 하고 주었나니. 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러잖아요.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은 굉장히 제가 막 설레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특별한 분들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저는 이렇게 한 4시 반쯤 일어났어요. 이래갖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5시쯤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갔다 오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샤워를 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운동하고 샤워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에 토요일쯤 해가지고 와이셔츠를 다 딸이 나가지고 한 번도 와이셔츠를 그냥 입고 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추일 날만큼은 속옷도 다 있잖아요. 새 거 입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또 보신다고 합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호지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축복을 찾은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딱 한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붙잡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다 있잖아요. 복음 아는 사람, 여러분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잖아요. 오로지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 빛의 경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빛의 경제 오는 겁니다. 왜 저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또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경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이죠. 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인이 됐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가히 우리에게 말이요. 우리가 무엇이간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거 그거 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셨다. 움직이는 모든 것 앞에서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자,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든든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와 경쟁하며 싸우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삭은요, 싸움 일어날 때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셈의 권을 다 차지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그것도 지금 보세요. 뭐라겠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포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보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미간에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막 다니라 그 말입니까? 그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강야식을 하면서 다 있잖아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라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성의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될 때에 초대교회처럼 그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이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있잖아요. 아니 이 유일신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하면은 선민 사상에 빠졌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요나 보세요. 복음 전화를 하니까 그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침략하는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요나거든요.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축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 안 아프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잘 살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손 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란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래 가지고는요 유일신을 잘 믿는답니다. 율법을 갖다가 계명을 갖다가 철저히 지켜갑니다. 간섭을 철저히 지켜갑니다. 심지어는요 더 있잖아요, 전통도 있잖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 밑에 조문을 많이 달아가지고 말이요, 어떤 거에는 500개씩 달았습니다. 이래갖고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율법의 그 최고의 핵심 뭐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 할 때에 창세기부터 5가지를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 문제에 빠졌을 때요, 그잖아요, 두려워하고 말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말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준 겁니다. 이제 아담이 말이요 바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걸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거짓말 가르쳐주지도 안 해도 거짓말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대물림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담을 갖다가 유혹했던 이 흑암의 세력을 갖다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현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족장 시대에서는 창세기 15절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붙잡고 정글을 찾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셉 이후해가지고 이제 모세부터 해가지고요 다시 놓쳐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 3장 18절을 딱 붙잡고 나옵니다. 이래갖고 이제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들어가잖아요. 이래가지고 들어가고 그걸 놓쳐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아수르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쪽에 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이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빠져나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빠져나옵니다. 이 말이요 복음이 계속해가지고 반복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을 붙잡습니다. 언약 붙잡습니다. 자 풀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잘 되었을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계속해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잖아. 계속 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리게 됐잖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리방황해가지고 2000년 만에 어떻게 기 들어갔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이 기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200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중동에 그 전쟁 일어나는 게 들어가가고 밖에서 이제 나가 있다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게 영적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봐야 될 거는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빠져노라는 겁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조금 전에 했죠. 너희가 건너가서 뭐라고요?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모든 것을 차지한다잖아요. 모든 것을 얻을 땅이 있다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땅,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얻을 땅. 거기에서 모든 축복을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을 응답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어떤 게 최고의 축복인지 거기 가서 받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도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 축복입니다. 후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믿도록 경외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은 장구, 생명 그잖아요. 장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가는 그 속에서의 장수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평생에 여기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되면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말이요. 후손들이 말이요. 그리고 말이요. 몸이 아픈 것 같으면은 자녀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 재산이 있어야 쳐다보거든. 그 참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나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전화가 차를 타고 다 오더라고. 그래 받으니까 어느 아는 권사님이야. 저기 태릉에 거기 계시는 분인데 잘 살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 시골에 있는 엄마를 도시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오면은 어떨까 하더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모시는 것 때문에 엄마의 재산을 오빠가 줄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참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재산 싸움을 하고 신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거고 재산은 나중에 그리고 협력해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 생각에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리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장 5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다 있잖아요. 물론 목욕 재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욕 재개하는 식으로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오면은요. 또 목욕을 하면서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을 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기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에 그러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거기 오늘 6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그 전에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냐? 잊어버리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뭔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24시 계속 해가지고 강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2절 13절 이 부분은 별표로 하겠습니다. 자, 뭘 강론했느냐 말이에요. 강론의 주제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 너는 조심하여. 조심, 경계. 두리번 이렇게 조심. 그런데 다르게 보면 예민하게 아주 기이하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해갖고 인도했냔 말이에요. 피제사 드려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문설주의에 피 발라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종되어 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 지금 이집트죠. 거기서 종살이 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종살이 했습니다. 어른만 60만, 70만 있었습니다. 애굽, 거기에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말이요, 강야로 돌아왔습니다. 강야로 돌아온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강야에서 뭐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총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하나 더 했습니다. 마지막에 11조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희생제사와 11조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1지파. 이제 하나는 이렇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1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몫을 나눠줬습니다. 쫙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1개 중에 1개를 딱 이렇게 레위 지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레위 지파는 그러면 뭐 하느냐? 나머지 11지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갈 수 있도록. 지금으로 보면은 목회자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약에 보면은 어려운 가부와 또 어려운 후대들과 또 주의 종들과 이런 쪽을 또 이렇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10의 1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2가지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 시켰다고요? 강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켰다니까요. 땅도 없는데요. 거기에 시켰습니다. 공부도 못하는데요. 거기서 시켰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요. 거기서 시켰어요. 만나를 주면서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데 들어가면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강야에서 희생제사 11조 훈련 통해 가지고 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이 딱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나안 땅에 복음이 없구나.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복음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에요. 강야에 있다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없구나. 이제 복음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되고 복음 깨달은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움직이기 위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자란 나를 불렀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고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딱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시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전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 없는, 그잖아요. 이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맞는 거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아, 메신 예수님은 뭐 세례요한이다 말이야. 말잖아요. 세례요한 뭐였습니까? 강야에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그거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비 안 왔다가 3년 동안 비 안 한 게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세례요한 메시아 아닙니다. 엘리야 메시아 아닙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메시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메시아 아닙니다. 아시겠죠? 복음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은 그러면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 다른 사람들은 참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뭐 다 이야기했는데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송아지가 새끼를 놓으면 송아지야.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메시아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건색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해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어떨 때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 때문에. 그러잖아요.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자녀 때문에 또 딸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들, 우리 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많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요. 자녀들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자녀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 어머니를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를 맡깁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리스도 결론을 내면 됩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전능하신 재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결론이 났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만큼,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을 만큼 말씀을 다 붙잡고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내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답을 찾으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아니고 전도자다. 그래, 전도자가 갈 때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오직 복음, 그리고 그잖아요, 강야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 유일성의 응답을.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0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단, 아브라함이 단을 통해서 붙잡았던 오실 메시아, 이삭이 붙잡았던 오실 메시아, 야곱이 붙잡았던 오실 메시아, 그걸 말합니다. 뭡니까? 오직의 시간을 다 가진 겁니다. 다르게 보면 서밋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6장 12절. 신명기, 자꾸 민수기를 하네요.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여러분, 이 오직의 시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금 신명기 6장 10절에 10절이네. 자, 자꾸 틀리네요.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틀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내 문제 해결한 그거 맞으면 나머지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양육하는 데 가서 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3장 15절 해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된 것만 아셔야 된다니요. 그거 정인되면 됩니다.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특별 은총으로 축복해 가겠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잖아요. 공기, 일반 은총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언약 안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우물 이런 확 놓았잖아요. 포도,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큰 전환점으로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개인, 교회, 그리고 생업.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 최고의 큰 전환점을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하나님, 교회도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생업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밀하게 생업 현장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 오신 우리 김미자 집사님, 제주도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김정순 권사님, 박경순 집사님은 오남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오늘 강야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앞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유일성에 응답받아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히 작품을 남길 만한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업 속에서 하나님 생업의 흐름을 바꾸고 생업을 통해서 놀라운 재창조 역사, 제자를 세울 만큼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